주일후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받으며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간절히 간구하며 또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형편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물결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듣고도 외면하는 많은 심령들이 이 지역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말씀 가운데 믿고 주님께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거듭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되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군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너희 앞에서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문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비난과 이 여러 단점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이렇게 해명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00% 모든 교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따르고 좋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때그때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을 불과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 하늘에 자기가 올라갔는데 이걸 자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 하는 표현을 셋째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뭐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으나 비몽사몽간에 그걸 자기가 체험했다. 입신을 체험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는 체험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 체험을 차마 자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위로하시거나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느라고 내가 환상을 보게 된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말은 그렇고 글은 대단한데 이 사람이 무슨 체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참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항상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지만 내가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울의 영광이 드러날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체험을 참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내가 방언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병은 간질일 가능성도 있고 안 들릴 가능성도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사도 일을 좀 그만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많은 대중 앞에서 좀 아주 망신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을 걸로 볼 때는 어떤 이들은 간질 같은 게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한 열매를 맺어놓고 뒤에서 자기의 여러 성도들로부터 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분이 아마 간질 같은 굉장히 남이 보기에 좀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사역자들이고 이 일반 교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병자로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뤘던 모든 것도 다 평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을 하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나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오히려 안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는 너무 더 감사.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고쳐주셔야 되겠다고 보통은 기도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고쳐달라고 3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 충분히 은혜를 받아서 그것까지 없으면 너는 너무 교만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병을 안고 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게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걸 나는 자랑하고 싶지 내가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이게 세속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의를 하게 됐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물질에 폐해를 끼치고 막 이 다양한 얘기가 뭐냐면 샘플한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연약한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일체 무슨 살해를 받거나 아니면 대접을 받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좀 특이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의 북쪽 지역의 교회들은 상당히 좀 성숙해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스럽게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난히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교인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사례를 받지 마라.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을 잘 전하고 무료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대가를 좀 성교 좀 지원해라 이렇게 되면 금방 이렇게 마음을 닫고 이게 사기꾼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갖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선교를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올무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북쪽의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로부터는 상당한 선교 후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바울을 아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끌고 오느냐면은 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 이 사람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 사기치고 다닌다. 다 돈을 받고 우리 교회만 안 받았지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전부 교회 돈을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당들이 예수님 팔아가지고 이게 지금 세속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는 무리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다 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후원받은 걸 가지고 쓰자.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술, 담배, 노름, 도박, 첩을 주는 거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도무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들도 본국에서는 이렇게 와인이라든가 이렇게 그 음식같이 생각하고 먹었던 사람들도 혹시 한국교인들이 왔다가 이게 시험이 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도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걸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고 또 한국의 술 문화는 아주 취할 정도까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고 그로 인해서 그냥 가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사람을 다 그래도 다 용서해주는 이상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믿는 사람에 대한 이 존경이 세워질 수가 없다. 이거는 술을 끊어야 이 마귀 역사도 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관찰한 후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는 어떤 주의종들도 술을 드시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한국의 특수한 그 선교의 어떤 정책을 만들고 나서 그게 대성공을 거두게 돼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특별한 어떤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종들이 여기는 물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데서 오히려 후원을 충분히 받으니까 우리가 와서 쓰자.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다른 데서 후원을 해주니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물질에 어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후원받은 것까지도 이렇게 나쁜 여기 아주 심한 말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고 속임수로 우리에게 이득을 취하는 자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시는데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도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교회들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한 형편마다 은사의 차이에 따라서 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지역이 갖고 있는 특별한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보내주신 일꾼들의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교회에 맞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모이고 세상을 향해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 또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이 분란이 많고 또 세속적인 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는 일에 힘쓰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생각대로 어떻게 구분할지를 열심히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점차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정말 그 수술실에 있는 환자를 놓고 의사가 자세하게 이렇게 병을 치유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사도 바울의 헌신과 은사들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판단까지 말씀으로 쪼개시고 판단하시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사오나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